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 대림절 넷째 주를 맞이해서 든든한 교회와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과 함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 경배하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즐겁고 복된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탄생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보내는 4주간의 대림절도 또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아기가 태어나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어떤 심령으로,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실로 너무너무 기쁘고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믿는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이나 할 것 없이 크리스마스를 하나의 축제일로만 생각할 것뿐 예수님의 오심을 기정사실화한 나머지 그 사건에 담긴 심각성을 다 망각하고 인간적인 즐거움에 도취되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먼 동방의 천문학자들이 초자연적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찾아오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까 봐 불안한 마음에 한 마을, 즉 베들레헴의 갓난 아이들을 모두 다 학살시킬 정도로 심각한 탄생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는 경배와 저주, 영광과 핍박이 공존했음을 알 수가 있죠. 즉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일부는 존귀 여기며 신성한 영광을 돌리고 어떤 자들은 심한 거부감과 경멸을 던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극도의 환영과 거부는 예수님 생애 내내 계속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과 동방 박사들과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를 왕으로 인식했다는 점이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고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갈 테니까 어디서 태어났는지 장소를 좀 알려달라 하는 거짓과 위선적인 말을 했지만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 되신 아기 예수님께 진심 어린 경배를 드리러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대망하는 이때에 우리들도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경배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소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빛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로 기쁘고 너무너무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래서 자신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믿고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로마서 15장 11절에 보면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은 노래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면서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찬송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찬송은 아주 중요하고 매우 깊은 신앙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기분 따라 변하기도 하고 환경 따라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하나님은 다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택한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특별 은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9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부름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9절 말씀처럼 이방인으로서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복음을 믿는 자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또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분명히 임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화목을 의미합니다. 그 화목은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또 불평의 마음을 감사와 기쁨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천사들로 인하여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목자들의 행동을 한번 누가복음 2장 15절로 18절을 통해서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6절에 보면 즉 아기 예수님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았고, 17절에 보았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귀히 여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귀한 일은 다른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탄생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들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직접 구원을 체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야 합니다. 전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체험에서 나오게 되는 것인 만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전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전도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체험하고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그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는 평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그리스도는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보면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평화를 지금도 계속해서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세상에 주는 평안은 참되거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또한 일시적입니다. 또한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평안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 평안을 누리고자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며 우리 스스로가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가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게 있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성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범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쟁 있는 곳에 화해를,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이, 잘못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주는 가운데서 받고 용서하는 가운데서 용서받고 죽음 가운데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문제를 제공하는 정말 불평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도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늘 교회의 분열을 일삼고 성도들을 마음의 상처가 되게 하고 주의 종의 마음의 못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평생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기 성경 시편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을 구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본문 11절을 봅니다.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해박한 지식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별을 보고 별의 인도를 따라서 메시아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렸고 경배하고 좋은 예물을 가져와서 보배 합을 열어서 아끼지 않고 귀한 것을 열어서 황금, 유향, 모략 같은 엄청난 비싼 그것을 드리면서 정성껏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주는 영적인 교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은 별의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직접 지시하시고 직접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어떠한 방편을 사용하시는 것도 있어요.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헌신하는 방편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경우도 있죠. 오늘 여기서 별의 인도는 후자의 경우입니다. 그 별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시적이며 초자연적인 빛이었습니다. 이 별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나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에게만 보여졌던 것임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박사들은 이 별의 인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따라갔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의 오심이 비단 유대인뿐 아니라 온 이방인에게도 깊은 관계가 있음을 깨달아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무조건 별이 떴으니까 따라가 보자, 호기심과 구경하러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보배합을 열어서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누구께 경배했습니까?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 경배라는 말은요, 헬라 원어를 보면 이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입맞추다 하는 말과 같은 의미가 있죠. 즉 누구에게 경의를 표하다 하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람에게 경배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쁘게만 하려고 하고 사람과 교제하기만을 좋아하다가 나중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게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경배하는 신앙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여러분, 나다나엘의 고백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또 시몬 베드로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8절로 6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또 마르다의 고백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도마의 고백도 있죠. 요한복음 20장 28절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늘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지키심을 확신하며 감사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의 특별히 예수님 방문을 통한 우리를 향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암흑 같은 시대에도 이 동방박사들 같이 누구도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숨은 종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고 교훈을 받게 해줍니다. 맞죠? 이 땅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왜요? 생각지도 않는 사람, 믿었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너무 괴롭혀요. 마음 아프게 해요. 그런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생각지도 않는 친구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분도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지도 않는 곳에 생각지도 않은 때에 기대도 안 했는데 교회와 주의 종을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주고 헬퍼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안 보고도 믿는 신앙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즉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을 믿은 것입니다. 초라한 구유 안에 계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 구세주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근면하고 헌신적인 모습을 본받게 해줍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야 이상하다 하고 호기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메시아의 탄생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만나보고 경배하고자 먼 길을 여행하는 노구를 무릅쓴 행동적인 실천적인 믿음을 보여준 자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멀고 가까운 거리 힘들고 쉬운 일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별을 따라갔더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항상 승리하는 삶, 축복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본문을 보면 보배합을 열었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보배합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것을 열어야 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며 축하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합이 무엇입니까? 보배합 안에 가지고 있는 보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재능입니까? 지식입니까? 지혜입니까? 헌신하는 마음, 때로는 물질, 이런 것으로 예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의 보배함에는 세 가지 예물이 있었습니다. 황금이죠. 황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변하지 않는 최고의 가장 비싼 귀금속, 그것을 드렸어요. 이것은 세상 만물을 소유하실 정도로 부자요 절대 권위를 가지신 왕으로서의 아기 예수님을 인정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향을 드렸죠. 유향은 아라비아 지방의 감람나무가의 고목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으로서 성전의 제사나 헌물로 자주 사용된 비싼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사장적 권위와 신성을 인정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예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략은 시신을 염하거나 방부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매우 귀한 신분이었던 시신에게만 바를 정도로 아주 고가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비하는 예물인 것입니다. 결국 동방박사들은 가장 위대하신 분께 가장 고귀한 예물을 드려서 경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시요 대선지자시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궁극적인 경배의 대상임을 확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아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흥청망청 보내는 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초라한 탄생에 담긴 깊은 뜻과 그분의 일생 동안의 사역, 그리고 인류를 위해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사 승천하시기까지의 여정을 가슴으로 새기시는 감동의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속에 함께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께 경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안 오셨으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총, 감사, 감격이 넘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